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어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고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종살이를 성실하게 함으로 인정을 받고 친위대장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매일 유혹하고 요셉이 거절하자 모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아내를 윤관하려 했다면 그것은 죽어야 한다,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자기가 운영하는 왕실의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다라는 결백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아내가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최고로 암울한 때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암울한 때를 경험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 가장 암울한 때이십니까? 그러나 암울한 감옥은 우리의 욕심을 가둘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차디찬 감옥에서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암울한 때가 우리에게 걸림돌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돌아보면 오히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노예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감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이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고 감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산 것을 형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장인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애굽 주인을 모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는 형통은 환경이 나아지는 것을 형통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서도 요셉은 아직 감옥에 있었습니다. 간수장의 밑에서 죄세 신분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비록 감옥 안에 있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형통은 노예살이로부터 감옥살이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형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요셉에게 분명히 너무나 큰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것이 요셉에게 더 좋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왕에게 범죄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왕의 최측근에 있는 높은 관직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올랐던 가장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왕비 앞에서 유다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아랠 만큼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왕의 최측근에서 정책에 개입하는 자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입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왕의 최측근에서 왕에게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높은 직책입니다. 고대 시대에 왕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가 떡 굽는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위 관직자가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왕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이 죄가 무슨 죄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왕실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러므로 요셉은 10여 년 전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다가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이 감옥에 오랜 동안 수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보상을 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신을 거탈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 죄명은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사형이 아니면 거세를 당해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자신의 관저가 있는 왕실 감옥에 넣은 것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실함에 대한 보상이고 보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왕으로부터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이 두 관원을 섬기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러 날 후에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두 사람을 걱정해 주며 그들을 상담해 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사실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높은 학력의 사람들은 점을 치는 사람들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실과 가까이 있었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거나 점성을 이용해서 국가의 미래를 점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 감옥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난밤의 꿈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만 그런 꿈 해석가를 알지 못했기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켜주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될 그들에게 요셉은 손을 뻗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도움은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적이 되면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기적이 된다고 요셉을 공부하면서 들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꿈에 대해서 달인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누군가를 돕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도우셨고 요셉을 통해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어도 내가 잘 못하는 것이어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힘을 쓰면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적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요셉이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만 형들과 등을 졌습니다.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가장 나쁜 리더십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윗사람과 자기 아랫사람에게 서로의 소통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가 가장 나쁜 관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할 때 주인과 일꾼들과 잘 소통하고 있고 감옥에 수감됐을 때도 간수장과 죄수들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수들에게 어떻게 소통했는가?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 새로운 죄수를 잘 섬겼고 그들을 위로했으며 그들의 필요를 비록 자기가 부족하지만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그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소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윗사람과 잘 소통하고 옆사람과 소통하며 아랫사람과 잘 소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숙을 이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깊어질 때 성숙은 이웃과 또 이웃을 넘어서서 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위로하며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상담자의 모습으로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요셉이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을 잘 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매우 빠르게 설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 대해서 요셉이 매우 신속하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포도에서 뻗은 새 가지를 사흘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 포도를 따서 집을 바로의 잔에 따라들인 것을 그가 복직이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의 꿈이 보입니다. 요셉은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같이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요셉은 이 감옥을 나가는 것이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갈려집니다. 자기의 소원만을 생각하고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원을 간직한 채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후자입니다. 요셉이 바알 할로모트, 꿈꾸는 자, 꿈쟁이로 남지 않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실질적인 그 꿈을 이루는 비저너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꿈만 생각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품고 나서도 모든 삶에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하루를 나가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던 유다의 이야기와 비교됩니다. 정말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세상 밖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까? 그가 모든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살았던 것이 좋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말입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미국에 살아야만 더 좋은 나라에 살아야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더 나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떡 굽는 관원장과 같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이런 신실함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